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라진 모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신자, 충성된 크리스천이 되기를 축복하는데 화낼 사람 없을 겁니다. 장례식을 가보면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상당한 경우 작은 것에 크게 좋게 부풀려서 돌아가신 분이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전달합니다. 물론 장례식장이니까 그냥 듣고 있지만 그 인생에 대해서 진짜 심판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 사람들 봤습니까? 대부분 눈 뜨고 죽습니다. 어떤 분은 입이 벌어지고 마치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라는 표정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세상에 공평한 것이 하나 있으니 모두가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마음이 가장 어려웠던 일들, 가장 많이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기억은 역시 어린 학생들의 장례를 접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마저 흔들려고 하지만은 인생에 벌어질 일들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말로는 신앙의 껍데기를 들이밀지만 실상은 자기가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르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무게를 두지 않고 신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세계까지 지배하시는 분이시며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얻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조차 모르는 인간이 자기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이드로 밀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미대에서 무게가 몇 톤이나 되는 대형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로 마무리 가공해야 되는데 기계까지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십 명의 미대생들이 붙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조각상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그냥 10kg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연장선만 가지고 왔으면 굳이 그렇게 무겁게 어렵게 조각상을 옮길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삽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았다고, 자기 딴에는 수고했다고,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아무도 내 인생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자기 업적이나 어떤 부분을 남기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이 선을 넘는 욕망으로 변질되어갖고 추악한 모습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에 젊은 장로님이 있었는데 무슨 욕심이 났는지 어느 날 교회 앞에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는 동상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자기 아버지 동상을 세우겠다고 주장하다가 교회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내가 뭐를 남기려고 욕심을 부리고 선을 넘기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남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겸손할 수 있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처음 5책을 토라라고 부르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토라를 누가 썼냐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모세가 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냐는 것이죠. 이 문제로 한국 장로교회는 분열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광야생활 당시에 성경을 쓸만한 지적 능력이나 학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의 영적 수준을 봐서 모세를 저장하러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하지만 그가 세세한 연구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에게도 돕는 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붙어서 예레미야가 서술한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바울 서신의 상당수도 대신 적어주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하나님의 명령을 적은 책인데
32장에 보면 아예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영적 무장을 각성시킵니다. 그런데 31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라고 하고 24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라고 합니다. 가나안 진입에 실패하고 38년에 되는 시간 동안 모세가 시간만 탕진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자신은 사라진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진짜 따라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따르고 사람들의 미혹하고 멸망으로 떨어뜨린 우상을 멀리할 것을 원했습니다. 누구라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다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은 순간적으로 교만해지기 쉬운 인간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일이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 같고 그런 이자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야기하던 흐름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경고로 바뀝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하나님도 모세도 이스라엘의 기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순종하고 늘 우는 소리하고 변덕스럽고 정욕에 눈이 팔리고 비겁한 데다 원망만 해대고 이렇게 훈련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이 선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을 아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같은 장 28에서 29절 보면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다.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약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분별력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적, 미혹하는 자는 항상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과거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방식으로 또다시 내 삶이 뒤틀립니다. 자기가 이렇게 늘 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독하게 마음 먹고 금식하고 작전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한번 강하게 뒤엎어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쓴뿌리가 올라오지 않도록 매일매일 자신의 영혼에 대한 잡초 뽑기를 해야 됩니다. 잡초 중에 코랩그레스라는 게 있는데 몇 개 보일 때 귀찮아갖고 내버려 두면요. 얼마 안 가서 전체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요. 보일 때마다 뽑아줘야 돼요. 사람에게 큰 약점이 있으면 이것은 오히려 그 반대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이 욕망은 항상 선을 넘게 만들게 되고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바른 분별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분별을 하지 못해서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지금도 존경받는 신앙의 인물이 된 것은요. 민족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과 주도권과 초점은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기인합니다. 백성들은 우상의 눈이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도 제대로 된 분별을 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곤 했는데 모세는 자신의 욕망이나 권력욕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안에서 백성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32장 50에서 5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온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의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얻을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긴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록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과거에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위치한 요단강 건너편 느보산이 높긴 하지만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보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서가 좁고 남북으로 긴 지형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최북단인 단까지는 거리가 160km나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단까지 보이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의 눈이 아니라 가나안 진입을 사모했던 노령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나안을 본 모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죽었는지, 그리고 누가 장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음을 예견한 모세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드러내지 않게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6절에 보면 모세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례를 담당한 대상도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로 생각됩니다. 그 근거는 유다서 1장 9절에 나오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 때문에 마귀와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곳에서 맞이했을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그 마음에 빼앗기기 쉬운 백성들인데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첨언하자면은 심지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만든 노뱀 느스단, 이것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우상으로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도구가 놀랍게도 우상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입신양명의 철학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은 아말렉을 치고 올 때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전적비를 세우고 왔는데 이것이 그의 몰락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안 그렇던 사람이요,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큰 목소리를 가졌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중심이 가 있었던 모세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끝을 맞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모두에게 죽음은 두려움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큰 두려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면 그 사명을 감당한 자체에 큰 행복과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커다란 축복임을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33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저물어 가면서 불안함과 두려움에 노역에 잡힌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증세에 써명한 사람이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굳이 연명치료까지 해가면서 살아있기보다는 자식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남겨진 채 세상 떠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만약에 제가 파이프 꽂고 연명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냥 뽑으라고 했습니다. 모두에게 사망은 정해진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굳이 추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모세의 마음을 읽기 원했습니다. 그러다 시편 90편에 쓰여진 모세의 글을 읽었는데 3절 4절에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숨 같을 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수고한 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보너스로 주신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죽을 병이었지만 살리심을 얻은 사람들이 자기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더 의미있게 살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글에 의하면요 인생이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오랜 인생을 쏘아보니 화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상당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사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야곱도 상당한 고령임에도 죽기 전까지 자식들을 축복할 정도로 정신이 맑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명이 다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던 여호수아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몇 줄 옆에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과 회막에서 만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 여전히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를 사모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 상황이 있을 때 주의를 하였고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들어갔고, 백성들이 다 우는 소리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설득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그의 사명을 넘겼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고 싶으면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모하고 충성을 바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충성스럽다는 것은요,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모함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의 가장 커다란 본을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가장 낮아져야 되고 어려운 삶이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기쁘게 하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자기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 돌리고 싶다는 충성스러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충성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모든 좋은 것과 영광은 하나님께 가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중간에 낚아채고 싶은 욕망이 사람에게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 또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마지막이 추함으로 남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이 신앙적으로 큰 감화를 주는 것으로 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전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진짜 부자의 고민은 자식들끼리 싸우지 않게 유산을 분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물질적으로 남긴 것이 많아서 자식들끼리 원수가 되어버린 거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랍 세계에서는 왕이 되면 일단 그 형제들부터 다 죽였어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진정한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넘어와서 14장 11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소설가의 모파상의 묘비에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하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교를 담당한 주일철 목사님이 주일서역에 쓴 시를 들어봅시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라진 모세처럼 수치와 고난의 상징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내가 남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인생인 것을 알고 그러한 열매를 남기는 깊고 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